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구약 407페이지, 406페이지 거기쯤 있네요.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또 좋네요. 또 밖에서 다 뵀는데 그죠? 지난주에 다 밖에서 만났는데 또 안에서 보니까 또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지하에 들어와도 그래도 또 얼굴 보니까 또 좋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6월에 들어서 오랜만에 룻기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물론 한 번은 룻기를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룻기 강해를 쭉 진행하던 것은 4월까지였고요. 5월은 룻기를 이제 못했죠. 그래서 다시 룻기로 돌아왔는데요. 다 잊어버리셨죠? 대답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이야기만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 전에 쭉 이야기는 다음 주가 룻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룻기를 총정리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제 룻기 마지막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룻이 이제 보아스한테 결혼을 요청하면서 당신은 나의 뭡니다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나의 할세다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고엘.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엘, 또 하나는요 헤세드.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룻기는 다 아는 거랑 비슷해요. 거의 반 이상 아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엘은 원래 빚을 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린 사람을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사람, 또는 친척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더니 다시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친척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책임지고 돕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책임을 지고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고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한테 당신은 나의 고엘의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고엘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야 이거 어쩌냐. 나 말고 한 사람이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고엘이 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장로들을 모아서 증인들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딱 불러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리 오너라. 그럼 이리 오시오. 그러면서 모압 여인 룻이 왔고 우리 나오미가 왔는데 토지를 지금 팔려고 하니까 당신이 사서 돌려주겠습니까? 당신이 고엘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개가 처음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당신이 만약에 고엘이 되려면 룻과 결혼해서 룻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설명은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아들을 낳으면 그 집으로 다시 아들을 주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 왜 못하게 했어요?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땅을 사서 나오미를 줬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자기가 가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줘야 되고 자기의 땅이 되지 않으니까 손해를 볼까 봐 나는 못하겠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손해볼까 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가.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네가 해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정리 다시 할게요.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 친척이 어려울 때 돕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먼저 할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가 손해볼까 봐 자기는 손해 못 보겠다라고 나는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보아스가 고엘이 되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볼 때 룻기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서 오늘 룻기 본문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룻은 지금 어느 동네에 와 있냐면 베들레헴에 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자, 따라하시죠. 환대하는 공동체. 네,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룻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죠. 룻기 1장에 나타나요. 룻기 1장에. 자, 룻기 1장 19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베들레헴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남편도 잃고 다음에 나오미는 아들 둘도 있고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막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이게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오미가 왔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막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동네방네 막 나오미가 오랜만에 왔다 그러고 아이고 얼굴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가움에 떠들썩했는데요. 베들레헴처럼 교회도요.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나오미가 비록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세요라고 하지만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를 맞아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고향에 돌아왔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렇게 환대의 공동체였고 고향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고향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도 우리 교회 오면 환대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도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면은 정말 잘 왔다고 하고 기뻐하고 정말 반갑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너무 사람들이 막 반갑다고 그러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당을 해야 돼요. 밀당을. 그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환대하면 되느냐. 그런데요. 그냥 그거 부담스러우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더 맞아요. 좀 부담스러워하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아, 내가 여기 오면은 환영받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자기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요. 저는 교회가 고향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 있어도 언제나 생각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 있죠. 늘 여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멀리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뭐 해외까지 가는데요. 뭐 그래도 내가 한국에 가면 또 내가 서울에 가면 내가 다시 한번 그 공동체로 가면은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 정말 그렇게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이 돼야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를 아주 고향처럼 생각하고 언젠간 돌아오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아준다 그랬거든요. 올라오면 지금 하라. 지금 아니면 없다. Now or never. 대표적인 사람이 나단모 자매예요. 고향으로 생각하고 뭐 친정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잘 왔다고 그러고 언제 오던 어디서 돌아오던 우리가 기뻐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환대를 받아야 될까요? 특히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면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나오미는 지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기를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나오미를 물심양면으로 돕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돕고 환영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는 힘들 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아플 때 한번 찾아오는 사람, 또 한번 연락 한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그런 공동체가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많이 힘들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좀 누가 안 나오면 목사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거는 일처럼 뭐 일은 아니지만, 목사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또 그 그룹에서 또 그냥 생각났을 때 잘 지내냐고 연락 한번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공동체가 되고 환대하는 공동체. 나오미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힘든 마음을 들고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환영해 줬어요. 우리도 잊지 않고 연락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 장로님께서 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애매한 게, 저희 아버지가 아니시면은 꼭 병문안 가세요라고 막 외쳤겠어요. 근데 아버지시니까 또 아이고 또 아들이 또 뭐 병문안 또, 아버지께서 명단을 체크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 성향상 아버지 아침 묵상 댓글 체크하시잖아요. 그럼 왠지 명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농담이에요. 그래서 막 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갑자기 불안해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심을 버리고,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연락 한번 해드리고 전화라도 한번 해드리고 이제 카톡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또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연락하고 또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자 카톡 하나가 보내는 사람은 정말 또 마음 어렵게, 또 어른한테 어떻게 하나 그럴 수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고, 그냥 또 그렇게 연락 하나 오고 내가 없어서 뭐 안 계셔서 허전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 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아플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플 때는 누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억해 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저희 그 가정의 목표가, 어머님의 목표가 목요일 퇴원이세요. 목요일 퇴원하셔서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현재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연락이라도 주시고, 자, 또 만약에 돌아오시면 다음 주라도, 다음 주에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오시면은 무지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축복하는 공동체. 아까는 무슨 공동체였어요? 환대하는 공동체였죠. 다음에 베들레헴은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어떤 축복하는 공동체였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보았을 때네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이렇게 오니까, 보아스가 룻의 고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러분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말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뭐 내용을 하나씩 한다면은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룻을 통해서 아주 그냥 너의 집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 되고 너도 정말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아주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아주 자손도 많이 나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많이 해야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요.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는 축복을 하라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은 축복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칭찬하는 말이고 축복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복덩어리가 돼서 여러분도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할 말은 저주하고 미워하고 자꾸 질책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도전하고 질책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축복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축복을 해주는 상태에서, 먼저 축복이 가득한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는 야단치기도 하고 바로잡아도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베이스는, 교회는 축복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하려고요. 지금 이 축복을 부모님들한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옆으로는 보통 가족별로는 이렇게 하시는데 가족 아닌 사람하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뒤로 계신 분끼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지금이요. 지금 앞뒤로. 아이들 이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자, 아이들도 상관하지 말고 가족 말고, 가능하면 최대한 가족 말고, 뭐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뭐 할 수 없죠 뭐. 자, 가족 말고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하면 좋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합시다. 한 사람이 먼저,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먼저 그분에게 요걸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주셔도 좋고 이름을 안 넣고 요대로 그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셨죠? 같이 합시다. 같이. 자, 한 사람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자, 준비됐어요? 예, 가족 아니면 됩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반대로 또 합시다. 지금 방금 하신 분 말고 안 하신 분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제 안 하신 분이, 자,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됐습니다. 좋죠? 자, 서로 축복하니까 좋죠? 네, 축복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축복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래는 누구랑 했어요? 아, 너랑 했어? 잘했어? 이래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또 뿐 아니라 또 서로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였느냐? 자, 같이 하시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공동체. 네, 베들레헴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루시 아들을 낳거든요. 루시 아들을 낳으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먼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막 기뻐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나오미가 드디어 아들 둘을 잃고 나오미에게 드디어 자손이 생긴 거잖아요. 룻은 원래 또 불임이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인데 보아스랑 결혼하고는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신기하기도 해요. 공동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공동체가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부모님이 짓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벳의 이름은 공동체가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직 아기가 생기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 아기가 생기면은 교회에 우리 아이의 이름은 공동체가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와,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오늘 현재 가장 빠를 가능성이 있는 우리 동욱 형제 부부가 오늘 못 왔네요. 제주도에 가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자, 다른 사람이 함께 어려울 때 울어주는 거는 쉬워도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함께 기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전에 뭔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아요. 뭐가 더 있으면 좋으냐면은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할 일이 있는 걸 알려면은 그 전에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눠야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해보셨죠? 정말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쁘니까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삶이 정말 필요해요. 내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눠주세요. 내 문제 내가 혼자 그냥 끙끙대지 마시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이 있는 거 내가 그냥 붙잡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공동체에 나누는 거예요. 그게 부담을 줄까 봐. 아니에요. 부담을 줘야 된다니까요. 공동체는 부담을 좀 줘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함께 기도하면은 함께 기뻐할 제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죠.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했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하시죠. 증인 공동체. 네. 자,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자,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대신 룻의 고엘이 되어주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처럼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공동체의 느낌은 이런 증인,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증인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서로 보아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군요. 저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하는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증인이잖아요. 앨범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앨범도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앨범이 없어도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이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막 태어났던 세복이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세복이 민혜잖아요. 세복이가 벌써 저렇게 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증인이에요.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컸다는 거. 민혜뿐이겠어요? 정말 이게 조그맣게 저 사진 보면 아이고 이렇게 작았는데 벌써 키가 크고 청장년이 돼가고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어렸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 증인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른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증인이 서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정말 저 청년들 정말 처음보다 더 믿음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소망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증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관심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야지 증인이 되죠. 그냥 아이들이 크는 거는 그냥 하지만 관심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을 고민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증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랑이 많아지고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보아스는 뭐를 해요? 증인이래요. 보아스가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고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겠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선을 행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겠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일에 모두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선을 행하는 일, 믿음이 자라는 일, 사랑이 많아지는 일, 성장하는 일, 그걸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공동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루카 나오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환대받았고요. 또 축복받았고 그리고 증인 공동체가 되었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루카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못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성숙할 수 있고 더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공동체를 너무 쉽게 떠나지 마시고 어렵게도 떠나지 마세요. 쉽게만 떠나지 마시지 말고,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니까 내가 여기 붙어 있겠다, 내가 여기서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내가 남김없이 누리고 내가 또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룻과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그래서 어려움을 돕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서로가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보아스의 도움이 있었고 공동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뻐하며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